고맙습니다. 오늘은 넉넉한 등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7절로 9절. 그래서 나의 삶은 인식 삶의 한날 안에 떡을 떼려고 제자 삶이 모이게 되었는데 바울이 저의 삶에게 강론하더라. 다음날 떠나기를 의도하고 밤중까지 말을 연장하더라. 그래서 위층 안에 넉넉한 등불 삶이 있었는데 거기 제자 삶이 모여져 있더라. 그런데 유두보라는 이름의 청년이 창문에 연결하여 앉았더니 바울의 강론이 이어지자 깊은 잠에 빠져들자 잠으로부터 빠지게 되어 3층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져 시체로 일으켜졌다 그랬어요. 시체가 어떻게 일으켜 세워졌을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죠. 자, 개역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과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의 삶과 하나 된.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떡을 떼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떡이 뭐냐? 그 떡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기름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들을 빛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식과 하나 되어져야 그 안식과 하나 되어진 그 말씀이, 그럼 안식일을 우리는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의 그 양식을,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이 안식과 하나 된 일곱째 날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이건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쉬고 휴식하고 쉬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쭉 살면서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 안에서 버리지 못하고 떼어내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 잡다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한 잡다한 것들과 격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일곱째 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그 메시지를 조용히 경청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쉼을 끌어다 땡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았다.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굽을 안식을 갖고 있는 안식이짐, 안식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안식의 삶이 있고 진행되지 않는 멈추어져 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애굽은 멈추어져 있는 일곱 날이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는데 사도를 만들고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을 만드는 그 일을 쉬셨는데 그러면 목자들을 만들고 사도들을 만들었을 때는 끊임없이 일해야 되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날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중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지 상태로 있는 라합이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뭔가 압박받고 무엇인가 생각이 포위가 되어져 있고 내 생각이 칭칭 동여매어져 있어서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 내가 무엇에 억압되고 뭔가 짓눌리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뭐가 자꾸 내 마음에서 내 생각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한 생각으로 자꾸 나를 얽어맺고 있는 이 상태를 애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애굽으로 가죠. 내 생각을 동여매고 또 나를 속박하고 그리고 나를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는 나를 한정시켜 놓고 나는 그 이상은 못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인간은 초월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나를 한정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은 지독하게 뭔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독한 마음을 뿜어내면서 그 지독하게 그 일을 해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존귀한 자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매일 똑같은 날들이 계속 진행되는 나를 딱 한정시켜 놓고 속박시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를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할까?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룰 때는 독하게 마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거를 해냈을 때 그 뿌듯함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애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은 애굽의 상태에 있는 나는 나에게 계속 무익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은 그 애굽에서 주는 그 구원은 헛되다, 덧없다,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고 부질이 없다. 그래서 다 쓸데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은, 중지되어져 있는 안식, 정지되어져 버리고 있는 일곱째 날, 쉬고 있는 라합이라. 그럼 라합이 쉬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좁아 터져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넓히다, 넓게 터지다, 폭이 넓은, 두께 이런 뜻이에요. 넓어야죠. 좀 마음 좀 넓게 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내 안에서 안식하고 있잖아요. 라합이 내 안에서 쉬고 있잖아요. 넓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뭔가 조금 억울하고 뭔가 조금 분통 터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소환해시켜요. 걔네들을 자꾸 불러내. 그러니까 내 속이 확 좁아지면서 내 속은 확 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내 안에서 쉬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렌즈는 광각 렌즈여야 돼요. 이 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넓은 광에 넓을 각, 넓고 넓은 이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각 렌즈를 가지고 있는, 광각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석구석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니?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내 구석구석. 그럼 나만 보이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은 타인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7날 삶을, 안식과 하나 되어진 그 삶을 그들은 드로아에서 7날을 지금 체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떡, 양식이죠. 식량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이 왜 필요하냐? 먹고 사는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정신들을 뒷받침해 주려면 불량미가 있어야 돼요. 싸우려면 불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에게 주는 쌀을, 양식을 불량미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취약점이죠. 적군보다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적은 낮은 곳에 나는 높은 곳에, 그러니까 적들이 움직이는 모든 동태가 다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양식이 떨어져서 져요. 군사들이 양식을 못 먹으면 싸울 힘이 없잖아요. 기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의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전쟁터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하며 뭘 입어야 하며 오늘은 회사에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머릿속에 쫙 지나갑니다. 여전히 일터에 나가면 전쟁이죠. 때로는 내 마음에 꺼끌거리는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 떡은 바로 말씀 66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냄새를 잘 맡아야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어느 집에서 기름칠 하는 냄새가 나네. 어디서 바글바글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 어디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이게 냄새를 잘 맡아야, 그 양식의 냄새를 잘 맡아야 배를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있는데 냄새를 왜 잘 못 맡나 그랬더니 눈치 코치가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그런데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의 후각, 이 후각의 문턱값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맡는 거예요. 문턱은 어떻죠? 우리나라 그 주거의 형태가 다 그렇죠. 바닥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곳을 문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 밑에 경계를 이루는 말이기도 하죠. 냄새가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흘러가야 되는데 문턱이 높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못 넘어가요. 응? 그러니까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문턱값이 높은 사람들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값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기준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하고, 그래야 이 문턱값을 누가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주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감각을 일으켜서 내가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정 기준인 문턱값을 넘어야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지게 되고 우리의 팔다리도 움직여지고 이러는데,
문턱값이 높으면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호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문지방 역자거든요. 이게 문지방 역자를 써서 역치라고 했었어요. 그 문지방을 역치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순 우리말로 문턱값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턱값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문턱값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냄새도 잘 들어오고 잘 들리고 잘 알아듣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잘 반응해주고 이게 문턱값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턱값이 낮은 사람들은 잘 맞고 잘 먹고 잘 알아듣고 문턱값이 높은 사람들은 잘 못 맞고 말씀의 떡도 잘 먹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차폐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을 차, 가릴 폐 이거거든요. 막혀 있고 가려져 있고 이게 차단되어서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문턱값이 높은 거죠. 내 안에서 소리가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 소리와 같이 만나거든요. 문턱값이 높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소리가 자꾸 간섭을 해요. 그 간섭으로 인해서 이 차폐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나는 그 문턱값이 낮은 사람인가 높은 사람인가 잘 알아듣나? 상대가 이야기하면 반응은 잘 해주나? 아니면 내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 나는 그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문턱값을 낮추나? 아니면 절대로 그거는 해결할 수 없어서 문턱값을 높이고 있나? 문턱값을 높이면 흘러가지 못하니까 고이게 되고 썩어요.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온몸에 오염이. 내 속이 늘 썩고 부패되고 바글거리는. 그 상대가 얘기할 때 반응을 얼른 해주시면 좋아요. 아,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 스스로 자꾸 문턱값을 낮추셔야 돼요. 오늘 문턱값이 높은 사람의 예가 나오거든요. 문턱값이 높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오늘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리고 저의 삶이 먹는데 예수께서 떡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떡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어떻게 먹어? 우리가 식인인가? 사람을 먹게? 그러면 이건 비유죠. 내 몸이 떡이야. 그 몸은 뭐냐? 형태야. 만들어져 있는 형태.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먹고 삽니다. 내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먹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의 형태를 먹죠. 그 사람이 왜 좋아요? 그 사람을 왜 사랑하게 됐죠? 그 사람의 형태를 내가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의 형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야 너희의 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의 형태, 생각의 형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모양새, 그 모양새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죠. 바꿔. 예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전처럼 똑같이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떡을 떼는 이유는, 떡을 먹는 이유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물론 부모가 나에게 준 형태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또 때로는 살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형태를 만들었어요. 형태 뭡니까?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모양, 근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아. 그냥 그 모양새를 자꾸 다듬어내고 조각해내고 쪼아내고 이래서 다듬어내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좋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 작업이 필요할까? 그냥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어도 되는데 여한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 가도 괜찮고요. 그러나 한번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플러스 요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플러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나여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맨날 마이너스 인생밖에는 못 살잖아요. 내가 마이너스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늘 적자가 되는 마이너스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해도 반응 안 하고 문턱감만 자꾸 높이고 감각도 마비된 것 같고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이 난 바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대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습되어져 있는 그 형태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떡을 때려 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성경 66권이 떡이에요. 성경 66권이 사람의 생각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배움이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형태를 만듭니다. 초등은 초등의 형태를, 중등은 중등의 형태를, 고등은 고등의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죠? 너 초딩이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꾸미고 나가도 너 중딩이 아니야? 중딩?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른처럼 성인처럼 흉내를 내도 형태가 보이거든요.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은 어떤 날이냐? 오늘의 공기와 내일의 공기의 흐름이 다른 날이에요. 내일은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날을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공기보단 내일의 공기가 좀 신선해야 되겠죠. 내일은 어떤 날이냐? 누가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지는 들풀 안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의 삶을 더욱 하지 않겠나? 믿음이 적은 삶이여 그러므로 너의 삶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뭘 걱정을 할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뭘 걱정하고 사나?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뭘 걱정하고 사나? 들 안에 있는 풀이 누구냐?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인들. 내가 그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고 입혔어.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져져야 되는 자들. 그 아궁이는 어떤 곳이냐? 구워내는 곳이죠. 가마잖아요. 가마. 그 왜 이방인인가? 들 여물었단 말이야. 들 익었어. 설 익었어. 하나님의 지식으로 딱 결실되어져야 되는데 헛개비. 교회는 다니는데 뭔지 모르고 믿는 거죠. 실체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오늘 아궁이에 던지지 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까? 생각해 보셨나요? 내일은 달라져야 되는 날이니까. 죽이려고 아궁이에 던지시겠어요? 이게 빵 굽는 가마란 말이에요. 구워서 나와야 되니까. 구워져야 되니까. 단단해져야 되니까. 여물어야 되니까. 내가 그 이방인들이었을 때도 먹였어. 그냥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물며 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들, 내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 나의 떡을 먹고 배우고 있는 너희들에게 더욱더 더 많이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걱정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너희의 정신적인 것, 너희의 마음적인 것, 너희들의 사고에서 너희들의 생각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는 공급해 줄 거다. 마음을 잘 못 먹죠.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먹고 못 먹는 거예요.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 그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가 자꾸 나를 간섭하는 거죠. 밤중까지 이제 사경회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전에 사경회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강론하더라. 밤과 하나 되었다고요. 밤과 하나 되어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그들이 밤이에요. 그 밤과 밤의 인생,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세력. 우리 뭐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뭐 기도를 하라나 어쩌다나 유튜브에 보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둠이 우리 집안에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뭔지를 알아야 실체를 알아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지붕 뚫고 손이 내려와서 벽을 뚫고 손이 내려와서 펑 이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자 어둠의 세력이 너희 집안에 가득 찼으니 내가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겠다 이러시나요? 응?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히브리어로 호세크, 슬픔, 무지, 불행, 부정, 불분명, 낮은 수준의 신앙인. 미가서 3장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계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신탁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부탁하지 않는다. 신이 부탁하지 않아. 계시, 이상,
이상은 다스릴 리의 생각 상자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이거를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린 가장 좋은 모습. 우리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죠. 이 이상적인 삶이 뭐냐? 내 생각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방향. 난 어떤 방향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물이 많은 곳으로 갈까? 아니면 목초지로 갈까? 아니면 열매가 많이 나오는 곳? 아니면 돌산? 방향이. 이게 이상, 머리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 점치지 못할 것이다. 분배받지 못할 것이다.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점친다고 이러니까 뭐 무당들이 점치는 것처럼 뭐 앞날을 예언하고 전생이 어떻다 얘기하고 어떻게 뭐 해야 뭐 대박이 나는지 어떻게 해야지 복이 불러오는지 뭐 이런 것만이 점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제비 뽑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해가 졌다. 어둡죠 늘 일몰만 있는 거예요. 일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낮이 캄캄할 것이다. 지금 드로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밤중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모르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밤이에요. 강론을 사경회를 계속하더라. 이 파라페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넓히다, 확장하다, 연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라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지식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들어가야 넓혀지죠. 하나밖에 모르는데 넓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이러잖아요. 왜? 안 넓혀지니까. 한밤중, 오밤중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선물 많이 주세요. 선물 많이 받고 싶어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뼈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 총각과 멸치 처녀가 혼인을 해야 되는데 멸치 처녀는 자기네 가문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어가 훨씬 더 보암직한데도 먹음직한데도 뼈대 없는 집안이다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우리는 뼈대 있는 그 혈통이 있는 그 가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한다. 위대하게 만든다. 그 위대한 자는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를 통치하신다고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림의 문제죠. 왜 예전의 삶에서 못 벗어날까요? 안 다스려지니까. 안 다스려져요. 왜 독한 마음을 품지 못할까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독하게 혀깨 물어야 되거든요. 어금니 앙 물어야 되거든요. 세상은요, 설렁설렁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혈통이 있는, 가문이 있는, 뼈대가 있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넓혀지지 않았나, 왜 그들이 확장이 안 됐나 봤더니 뭔가 잔뜩 끌고 다녀. 뭔가 내 마음에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거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안 넓혀져요. 마음이. 그래서 끌고 다니는 게 한 번씩 풀어지죠. 생각의 근력이 떨어지면 그 보따리 확 쪼매 놨는데도 그거 한 번씩 확 열어지거든요. 그럼 옛날 거 튀어나오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신선한 게 나오겠어요? 썩은 게 나오겠어요? 더러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 더러운 게. 그래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깨끗해야 돼.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들의 마음을 지금 좁아 터진 그들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윗다락에 모였어요. 윗다락. 3층에 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집의 더 높은 부분 이런 거죠. 보다 뛰어난 곳.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상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상승하잖아요. 그게 다락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잖아요. 거기가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시편 104편 13절에 그가 그의 두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 도다. 여기서 누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락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의 다락에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그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산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산보다 더 상승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산보다 더 위에 있는, 한 단계 위인,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다 물을 부어주신대요. 마시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땅들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땅을,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충분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다락에 모여있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번제하고 있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영기로 올라가는,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락과 같은 의미예요. 번제. 그럼 이들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난 상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A급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A급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탑급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락은 탑급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다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탑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에만 번제가 있고 신약에는 번제가 없나요? 번제 있습니다.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게 뭐냐면 그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멍에를 어디다 맵니까? 아래다 맵니까? 위에다 맵니까? 위에다 매잖아요. 위에. 너희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상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멍에 메고 배워라. 바로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삶이 다락방이고 그리고 위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런데 많이 등불이 뭐냐? 빛이죠.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움에서 빛이 비출 것을 이루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도록 나의 삶의 마음 안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다.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등불을 많이 킨 게 아니에요. 등불 많이 여러 개 이게 아니라 넉넉했다고요. 등불의 삶이 넉넉했다고요. 그 빛의 삶이 넉넉한 유능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고 바울 사도였어요. 다락의 넉넉한 등불의 삶은 바울 사도였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그리고 그 다음 안에 그는 나인이라 초청된 성에 이르고자 가시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넉넉한 제자 삶과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가더라. 그리하여 성의 문에 가까웠을 쯤에 보니 그의 어머니에게 외아들이 죽어 받들어 나오더라. 그녀는 과부요 그 성의 넉넉한 무리도 그녀와 함께 있더라. 제자가 되어야 넉넉해집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넉넉해져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나인성, 편하다, 목장, 목초지,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목초지로 가신 거예요. 넉넉한 양식으로 목장에 가신 주님과 제자들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부가 왜 과부일까?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과부, 부족하다, 틈이 벌어진 이런 뜻이에요. 틈이 벌어졌어요. 과부는 꽉 남편이 메꿔줘야 되는데 남편이 안 메꿔주네요. 과부. 근데 고아와 과부를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여도 되고 과부여도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락방으로 만드실 거니까. 근데 내가 틈이 많다라는 걸, 내가 틈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빈틈이 많아, 빈틈. 왜 사나? 왜 돈 버나? 왜 탑급이 되려고 하나? 빈틈 채우려고요. 빈틈 안 채우면 맨날 속이 너덜거려요. 바람 불면 바람 다 돌아요. 뼛속까지 실어요. 그래서 그 외아들 유일한 씨, 남겨진 씨, 그 자손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남겨져 있는 씨인데 죽어야 되느냐? 나달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내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남겨진 씨는 그 나달 하나가 죽어야 돼요. 이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냥 그 외아들, 주님도 외아들이죠. 모노게네스.
유일한 씨, 남겨진 씨, 저와 여러분도 유일한 씨잖아요. 내가 누가 또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나 유일한 씨예요. 우리는 다 외아들, 다 외동들이에요. 그 남겨진 씨는 그 나달 하나는 죽어야 해요. 그들을 받들어 나오더라. 손해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손해보고 살았어요. 왜 손해보고 살았어요? 몰라서 무지해서 늘 손해만 봤어요. 그 삶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 젊은이여.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가 아니라 젊은이여 재생되어라. 젊은이여 새로워져라. 젊음이 왜 좋으나? 왜 좋아요? 언제든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예 나는 그럼 늙어서 이제 가망이 없네요. 생각은 젊잖아요. 생각을 계속 재생시키셔야죠. 그래야 젊어지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부활되어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라. 그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져야 넉넉해지죠. 새롭게 변화되어야 또 채워집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젊은이, 왜 젊음이 좋은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그 난관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엎어졌어? 바닥이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거기 유두고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의미는 영향을 끼치다, 행운, 운이 좋은. 자, 운이 좋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운이 좋았어요. 왜? 살아남았잖아. 코로나가 왔는데도 살아남았고, 독하게 힘든 삶이 내 삶에 막 몰아쳐와도 난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행운의 사람들이에요.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네요. 이 창은 어떤 창이냐? 문입니다. 정문이에요. 뛰라라고 하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지금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만일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문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걸터 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뭐 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문턱값이 높은 사람의 예예요. 문턱이 높으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문턱값이 높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문턱값이 높았겠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다 문턱을 없앴어요. 저희 교회 문턱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문턱을 낮추셔야 돼요. 거기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러죠? 자기의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그 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가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이 영적인 무감각이란 뜻이에요. 존다라고 하는 의미.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래에 빠져 아래. 그가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다고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가 3층 누에서 떨어졌다. 3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의미는 강화되다, 세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습된 것, 층이라고 하는 의미는 스테게라고 하는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지붕 이거예요. 세습된 지붕. 그러니까 그 지붕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지붕을 못 뚫은 거예요. 너무 단단해서 내 생각이 너무 고집스럽고 내 아집이 너무 강하고 내 문턱값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그 지붕을 못 뚫었어요. 도움을 요청해야지. 중풍병자처럼. 그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유두고는 못 뚫었어요. 왜? 거듭거듭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세습이에요. 생각의 세습, 사상의 세습, 내 마음가짐의 세습. 그게 강화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똘똘 뭉쳐있겠어요. 3층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어떤 거에 압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압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해야 되는데 3층이니까 생각이 안 뚫려요. 거기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를 일으켜 보니, 들어 올려 보니 그가 죽었는지라. 무기력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 시체 상태예요. 드로아에서 철야로 이어진 사경회에서 유두고 행운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강화되어지고 세습되어진 단단한 지붕을 뚫지 못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운 좋게 바울 사도를 만났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유두고와 같은 자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었던 영적 무지함으로 무기력에 넘어져 있었던 시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항해를 하기 위해 우리는 닷을 올리고 내 생각에 세습된 단단한 뚜껑을 벗겨내주는 넉넉한 등불의 삶으로 우리 방향 잃지 말으시기를.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딱딱한 글들이, 어떤 갑골 문자가 내 안에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